오늘 마무리 1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끝부분에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설명하셨으니 죄의 삭신 영혼 몸에게 임하는 사망 권세는 전갈의 권세요 저주받은 육체 육신에 거하는 죄를 쏘아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연약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며 죄는 영원한 사망을 불러들여 조물주와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조물주와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이 사망권세의 역사다. 계시록에서 전갈의 권세란 은혜로 주시는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육체에 관련되는 조문의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여 진리를 대적하며 속세에서 선하고 옳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여, 그냥 나쁜 얘기가 아니죠. 참 좋은 얘기죠. 아니, 선하고 옳은 사람 되라는 게 뭐가 나쁜 얘기예요? 그런데 뭘 가르쳐야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즉 죄가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자연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 되라, 옳은 사람 되라, 사랑 많이 해라, 자꾸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이 뭐가 돼? 결과적으로는 위선자만 되는 거죠. 위선자밖에 더 돼요? 생명이 짐승의 생명인데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짐승들이 어떻게 행하냐 이 말이야. 생명이 바꿔지는 얘기는 관심도 없고, 뭐가 되라, 어떻게 해라, 그거는 하지 말아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성수주의를 해라, 11조를 내라, 뭐 하라, 그냥 그런 것만 자꾸 가르치다 보면 종교인밖에 더 되냐 이 말이야. 종교인들은 생명의 전환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야말로 종교인으로 평생 수고하다가 죽으면 마귀 세계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생 도둑질 그만 당하셔야죠. 우리 김정숙 자매님, 김영숙 자매님, 이제 정신이 번쩍 들죠? 아, 내가 종교인이었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신없다고 무신론자라고, 신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지 자신이 신이지. 다른 신을 안 믿으면 지 주먹이 신이잖아. 지 돈이 신이고, 지 남편이 신이고, 지 아내가 신이고, 심지어는 뭐 좀 그렇지만은 우리 아내는 그냥 이쁘다고 해요? 그냥 빠지지는 않아. 뭐 이 정도로 하는 거지 뭐. 그게 신이라고 말이지. 난 내 아내가 신이다 그 말이지. 자기 딸, 우리 딸은 아주 이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냥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는 않아. 뭐 그러죠. 그건 뭔 뜻이에요? 내 딸은 누구 딸보다 이쁘다, 사실은 그 말이거든. 그 마음을 뭐가 사로잡고 있는지는 다 알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참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이 저 우상 숭배하네, 딸이 우상이 돼 있는 거죠. 아내가 우상이 돼 있는 거고 돈이 우상이 돼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일 수는 있어요. 기독교인일 수는 있지만, 목사님일 수 있고 장로님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소용없죠. 목사라는 직분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장로나 권사라는 직분이 구원받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 종교인들의 그들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천국에서는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목사가 천국에 가도 통해요?
장로 권사가 천국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왜 쓸데없는 것은 그래 추구를 열심히 하냐 이 말이요. 진리는 추구를 않고. 이해되세요? 큰일 날 뻔했죠. 그 많은 시간, 돈 전부 다 갖다 바쳐가면서 얼마나 마귀에게 지금 속아서 내 영혼을 도적질 당했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말씀을 이렇게 정말 험난하게 허무하게 하시느냐고. 허무하게 할래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지 않냐요. 실제가 예수님이 유대교인들한테 오셨을 때 유대교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세리나 장기만 못해요? 훨씬 나요? 훨씬 낫죠. 유대교 대제사장님이나 율법사 서기관이 세리나 장녀와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장녀와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받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다 버림을 받았으니 이게 복음이니 이해가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도덕적인 사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윤리적인 사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이해되셨죠? 생명의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리 구원, 종교적인 구원은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건. 이해하셨죠? 이 말이 꼭 잘 이해되고 들리셔야 돼. 이게 이 말이 안 들리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요한복음 이제 1장 9절 끝내고 10절로 갑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세상과 천국이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중이죠. 야, 세상이라는 이 용어는 헬라어 용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코스모스 백화점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꽃 다 좋아하죠. 세상에 코스모스 백화점 이름이 코스모스, 미국에 가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코스모스 백화점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코스모스를 다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코스모스라는 발음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자, 그런데 이 말은 원래는 정돈, 즉 질서 있게 장식, 체계가 이렇게 갖춰진 상태,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이 코스모스에 대응하는 용어가 또 있어요. 카오스라고 그러죠. 카오스라는 그 카오스라는 전자기계 이런 거 생산하는 회사도 있고 그러죠. 카오스? 카오스라는 말 안 들어보셨는가? 대답 들을 줄 아는 거니까. 카오스라는 말은 원래 혼돈이라는 말이에요. 혼돈. 코스모스는 혼돈의 반의요,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뜻으로서 질서가, 체계가 딱 잡혀있는 상태를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카오스라는 말은 무질서라는 말이에요. 혼돈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단어, 용어를 이렇게 제가 해드린 거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있게 된 근원에 관한 말씀과 좀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요. 본문은 1장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랬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가지고 지금 이때 당시는 세상에 계신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세상은 예수님이 지은 거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다. 이게 설명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조물주, 세상의 창조자 조물주를 그 세상은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몇 분은 창세기 집회를 나랑 같이 나누시지 않은 이제 몇 분이 계신데 큰 윤곽만 오늘은 대충만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장 1절 2절까지죠. 여기까지는 오늘날 우리들이 인간들이 계산할 수 있는 시간 개념으로는 몇 천억 년이 지나갔는지 모르는 영원한 긴 시간이 지나갔어요. 잘 들으셔야 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천지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거기까지의 사이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길고 긴 영원 전이라고 하는 만세 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 안에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죠.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아담이 나오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즉 구속사의 첫사람은 그때 당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반역 천사장인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엘 천사, 반역 천사장인 그 천사장과 천사들에게 맡겨진 영혼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인지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모르나 반역 천사와 함께 땅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대적을 했단 말이야. 반역이 일어났단 말이야. 영혼 세계, 영들의 세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루시엘 천사를 심판을 한 거예요. 루시엘 천사를 심판한다는 뜻은 땅에 있는 모든 루시엘 천사를 경배하는 참 하나님을 등에다 던져버리고 반역 천사를 맹신하는, 쫓아가는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심판을 받았는데 뭘로 받냐면 물로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 위에 물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을 하셨다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시간은 오늘날 우리들이 계산하는 창세기 1장 14절 이후 넷째 날 이후에 계수되는 그 광명체들의 운행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돌아가는 거죠. 날짜와 사시와 연한이 돌아가잖아요. 그것은 넷째 날 이후에 나 있는 일인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계산하는 그런 시간 개념으로는 몇 억만 년이 지나갔는지를 모르는, 성경의 용어로는 영원 전에 혹은 창세 전에 또는 만대로부터 만세 전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건 정확한 시간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큰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자, 그래서 1장 3절부터는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빛을 창조했다가 아니죠. 창조했다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고, 1장 3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후부터는 빛이 있으라부터는 이미 있던 것을 있으라 한 얘기인, 그래서 이미 있던 것이 있게 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창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계가 지금 창세기 시작부터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근원은, 과학자들은 60억만 년 전이니 70억만 년 전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확실한지는 누구도 몰라요. 성경에 그런 답은 없으니까. 다만 영원 전에라고 돼 있으니까 그 시간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긴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공룡시대, 뱀의 시대가 있었죠. 뱀들이 사람보다도 더 많이 번성하고 뱀들이 더 권세를 주장하던 그런 영원 전의 시대에서는 그랬다. 사람은 희귀하고 오히려 뱀들이 번성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뱀들이 대장이 루시엘 천사장이잖아요. 그 세계를 심판해버렸다 이거예요. 뭘로? 물로.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이 말은 이제 욥기에 보면은 지각변동을 일으켜가지고 한 덩어리의 지구, 이 땅덩어리가 지각변동이 나가지고 쪼가리로 쪼개지게 된 것이죠. 그 5대양 6대주가 된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흙먼지니 뭐니 잠깐 또 이렇게 되면은 해가 가려지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해를 봉하여 햇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됐죠. 물로 심판을 하고 나서 해를 봉해버리면 온 지구가 빙하기가 오기 마련이죠. 얼음바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다시 해가 다시 지구를 비치게 되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급냉되었던 모든 생물들이 죽은 게 아니라 얼음 속에 이렇게 얼려져 있다가 냉동되어 있다가 해동이 되면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생물체들이 다시 재생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있으라만 하시는 것이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1장 3절 이하에는 나라 하심에 말씀같이 그렇게 났다,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는 이런 성경의 기본 원리를 엉터리로 가르쳐버린다 이거예요. 시작부터.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록을 여기다 내가 이제 해드린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기본 진리 끝부분에 보면은 몇 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성경을 해석, 성경 잠언서, 욥기서 내용들을 해석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들어보시면 아주 상세히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세계 이전에, 영원 전에 모든 생물이 있었는데 모든 생물들 중에 반역천사장을 우상으로 따르는 그런 땅의 생물들을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기품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지각변동을 일으킨 다음에 하늘에서 비를 계속 내리니까 물로 덮인 거 아니에요, 땅이. 그 다음에 해를 봉해버리면 당연히 빙하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공룡시대, 빙하시대라는 역사상에 나오는 말이 성경을 알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욥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현대의 우리 인간보다 훨씬 미개한 인간이, 인류의 조상이 6,000년 전에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은 60억만 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과학자들만도 못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를 바꾸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의 아담 세계 이전 태초 창조와 루시엘 천사장의 반역과 심판 이후에 창세기 1장 3절로 2장 4절 사이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부터 나오죠. 그런데 2장 4절은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때에 이렇게 돼 있죠. 대략이 이러하니라. 땅이 앞에 나오죠. 왜? 하늘과 땅을 창조했던 영원 전의 창조가 심판받은 다음에 회복은 땅을 드러내는 것부터 해야, 그래야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시
존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은 표현을 뭐라고 되냐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때의 대략이 이러하다 해서 땅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돼. 성경은 기본, 성경을 읽는 기본 지식, 정확한 지식을 갖추는 게 필요해.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지금 다 보셨죠? 네. 땅이 앞에 나오죠?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의 대략 이러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돼 있고, 땅과 하늘은 지으시던 혹은 만드시던 때가 대략이 이랬다. 이게 창세기 1장 3절 이후로 나오는 것은 이미 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의 대략의 진술한 것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 얘기인 거다, 그 말이에요. 예. 7일 동안 일을 하신 것이지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네, 그것은 회복의 역사다. 누구를 위해서? 아담 세계를 위해서. 이제 이게 아담은 인류 조상이 아니에요. 구속사의 조상이에요. 구속사의 조상. 심판, 멸망 가운데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의 조상이단 말이야. 네. 자, 아담 세계를 위해 만물을 회복하신 기록은 창세기 3절 이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있게 하셨다, 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창조하셨다가 아니에요.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네. 라고 기록되었으나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세계의 타락과 회복은 구속하신 아담의 정신세계에 적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면 창조라는 말이 또 사용이 돼요. 그것은 새 창조를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들이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들이잖아요. 재창조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죠. 야, 영원 세계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창조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땅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요한복음 3장에 가면 거듭나는 얘기를 할 때 이게 뭔 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창세기를 모르면, 요한복음은 창세기 창조 기록 순서에 맞춰 된 거다 엊그제 말씀드렸죠? 성경이라는 건 다 이와 같이 누구도 변개하거나 바꿀 수 없도록 계시만 있다면 짝이 짝짝 맞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변개시키거나 바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무호한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세상, 코스모스란 용어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말이다.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번역을, 그 용어에서 나온 번역인데 이 말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말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질서 체제인 우주, 인간 사회에 세우신 질서인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는 무질서한 거잖아요. 원래 땅덩어리가 하나였던 것이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5대양 6제주로 이렇게 쪼가리 나눠지는 그런 엄청난 큰 변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질서가 파괴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새로 질서를 잡는 얘기가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오는 말이다 이거예요. 무질서 상태가 빛이 먼저 임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 드러나게 되죠. 빛이 없으면 깜깜하면 뭐가 어디가 있고 뭐가 어디 제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빛이 딱 비춰지기 시작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정체가. 물질 세계가 이런 것은 인간의 현 주소가, 나라고 하는, 인간 얘기하면 너무 이제 막 광범위하다 생각하니까, 나라고 하는 한 피조물인 인간이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가를 세상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아침 눈 떠봤더니 잘 잤다,
이제 아침 먹고 일터로 가는 거죠. 또 일 끝나면 돌아와서 저녁 먹고 뭐 텔레비전 뉴스 잠깐 보다가 또 자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눈 뜨면 아침 먹고 또 출근하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이 사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근원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럼 그게 짐승 아니냐 그 말이요. 나는 무엇인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한도로. 나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만물의 모든 생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해봐. 그거는 짐승의 마음이 임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다 똑똑하고 잘났죠. 그렇잖아요. 다 세상 지혜로는 다 똑똑하고 잘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짐승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요. 내가 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내가 왜 오늘 밥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밥 먹어? 아니 돼지도 배고프면 밥 좀 막 먹는 거. 돼지나 나나 뭐가 달라 그러면 그냥 배고파서 밥만 먹었다 뭐 졸려서 잤다 뭐 내일 아침에 또 돈 벌어다가 마누라하고 새끼들하고 몇 개 살려야 되니까 나갔다 또 들어왔다. 그거는 짐승 세계의 새들도 지 새끼 나누면은 죽어라고 먹이 물어다가 먹이고 다 본능으로 다 하죠. 그렇게 한 세상을 살다 죽으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의 본질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해되세요? 짐승이죠. 우린 그렇게 살다 죽는 인생 이제는 좀 졸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나의 주인, 나의 근원자가 누구인가? 왜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셨을까? 또 세상에 보낸 것도 세상 사람처럼 그냥 막 살다 죽게 놔두지 않고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 소리 듣고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돌아온 게 여기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만나가고 이런 말을 듣게 하신 게 이게 우연일까? 세상사에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뭐. 그 우연 많이 쫓아다니세요. 많이 쫓아다니시고 절대자의 섭리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남편하고 나를 짝을 붙여놨을 것 같아요?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짝으로 만날 때는 서로 사랑해 죽고 못 산다고 막 난리 냈었죠? 그렇지 않으면 짝이 안 맺어졌을 거 아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되니까는 별로가 되더니 이제는 아예 각방에서 살아. 밥이나 내가 해주는 밥 먹고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되냐 그런 말이요. 왜 이게 우연히 그래요? 세상 남편 떠나서 나한테 와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가르쳐 주시는 중이죠. 그 예수님 욕심도 많으시네. 우주 가운데 욕심 제일 많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주 가운데서 욕심이 제일 많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조물주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들을 당신이 창조한 거니까 당신의 주인 권세를 되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제 주인을 몰라보고 무지한 짐승도 구유는 밥그릇이구나, 배고프면 구유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구나를 알고, 무지한 짐승도 그 주인을 알아요. 밥 주는 주인을 알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당신 오늘 어떻게 밥 먹었어? 그럼 나 나가서 이렇게 저 회사에서 월급 타다가 밥 먹었어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게 진리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사람이요,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먹여줘서 먹었죠. 오늘 점심 우리 먹었죠. 누가 줘서 먹었어요? 그거 확실해요?
에이, 괜히 그 교회 모임에 갔더니 그냥 반찬 맛있게 해가지고 잘 먹었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남편, 가정, 만사의 주인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죠. 그분이 자기 목적을 위하여 지어놓은 인간들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서 당신의 세계에 데려가기 전에는 육신을 입혀서 보냈으니까 육신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요. 예수님이 먹여 살렸어요 여태까지? 네. 맞아요? 네. 에이 우리 남편이 좋은 직장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월급 딱 따박따박 타다 주는 바람에 나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러면 그러면 누가 주인인지 한번 그러면 알아보자 이러고 그러면 해코지 조금 잘하는 애한테 가지고 걔가 지금 뭐를 모르고 있다 야 가서 좀 손 좀 보고 와라 그러면은 어느 날 남편이 코 쑥 빠져가지고 아침 됐는데 왜 안 나가? 그럼 요즘에 뭐 나 저 휴가 좀 냈네 이제 저면 또 이래. 근데 그냥 안 나가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왜 안 나가? 휴가 여장 끝났어. 그럼 아이고 좀 이제 뭐 우물우물 했었고 이제 해가면서 코 빠져가지고 그러면 감이 와야 되잖아요. 안 하면 왜 그런 일이 갑자기 온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왜 망했어요? 내가 내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월급 따박따박 받아다 줘서 먹었다 이러니까는 진짜 그런지 그 주인이 누군지 좀 너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야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조물주가 절대자이고 조물주가 모든 것의 주인이어야 돼야 맞잖냐 이 말이요. 이것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그게 가장 정확한 코스모스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가 가장 정확한 질서 체제인 것이고 인간나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카오스인 것이지 코스모스가 아닌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요. 좀 어렵죠? 그럼 뭐 그런데 또 듣고 보니까 그 어려운 것도 아니네 또 뭐 이치가 그렇네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영적 세계를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근본적인 거 이런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나의 존재 자체의 근원에서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이런 것은 뒷전이요. 그러고 나서는 불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날마다 잃어버리다면 지금 짐승들끼리 지금 잔치하고 날마다 그러는 거죠. 우리 짐승잔치 이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도 가고 싶으면 가시고 그거 낸들 어떻게 하겠어고요. 주님께서 항상 나를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는 나의 참남편 나의 주인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코스모스다. 질서 체계가 정확하게 제자리에 딱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코스모스 세상 헬라 철학 용어로서 질서와 조화를 지니고 있는 우주나 인간들의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세상 즉 타락으로 인하여 혼탁해진 가치관과 정신세계의 질서 체계가 세상이다. 타락해진 혼탁해진 인간들의 정신세계가 세상이다 이거예요. 인간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주님의 나라와 같지 않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그런 거예요. 왜? 무질서다. 세상이라는 질서가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매사가 다 반역이죠. 아내가 남편한테 삿대지르면 반역이죠. 자식이 부모한테 저항하면 반역이죠. 매사가 다 반역이에요. 인간 나라라는 거는 전부. 그러나 참 진리가 사람들을 깨닫게 만들어서
빛의 세계에서는 빛이 비춰지면 모든 무질서는 끝나는 거예요. 다 정상적인 제자리에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 위치에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이 오신다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고 나서 참빛이 사람들에게 와야만 하나님의 질서체제가 정확하게 세워지고 이것을 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체제는 천국이에요. 세상신 마귀의 질서체제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카오스라는 용어는 코스모스라는 용어와 반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혼돈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신비적, 신화적 우주 개벽설, 신화적인 개벽설이 아니라 조금 전에 나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질서정연하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반역천사와 그를 따르는 인간들 또는 뱀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이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쪼가리쪼가리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한 덩어리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먼지니 뭐니 해서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해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해가 가려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물을 잔뜩 덮어버렸으니 당연히 땅은 전부 얼음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빙하시대다 그래요. 빙하시대. 그러면 땅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급냉시키면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거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해동을 시키면 원래의 상태가 복원된다 그런 말이에요. 겨울이 왔다가 겨울에 다 죽어있죠. 나뭇잎, 풀이니 뭐든 게다. 봄이 돼서 비가 내리면 다시 다 살아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우주를 죽음의 바다 속에 넣었다가 해동시켜서 되살려 놓는 하나님이죠. 조물주나 그 일을 하지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나도 죽음의 물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살아나셔야 된다. 요한복음 성경이라는 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목사님들이 쓸데없이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불러 축복받아라 뭐 죽으면 천당 간다 하는 그런 얘기가 성경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제일 고상한 종교인은 그래도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걸 가르치면 그래도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하게 하는 거 아니고 윤리적인 사람, 선한 사람 돼야 되고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 이제 세상에서 비웃는 말로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 다 되어라. 그런데 남보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되라고 하는 목사님은 왜 그걸 안 되고 그러고 그 모양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게 전부 알고 보면 거짓빛이다 이거예요. 그건 참빛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 조직, 마귀가 지배하는 인간 사회, 인간 나라인 세상은 반드시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첫 아담 이후의 세상도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하여 지으셨으니 반드시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일은 끝나는 것이다. 창세기에는 6째 날까지 일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다.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그랬죠. 이것은 교회 시대 흔히 말하는 6천년 구속사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돼야 안식년이 실현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완전한 최후의 질서 체제는 영원 후의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지금 자 영원 전에서 시작해서 시간을 거쳐서 영원 후로 가면 다시 만나죠. 그래서 우주를 둥글게 만들어 놓은 것도 사람들하고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쭉 이어지지만 일직선이죠. 이것을 휘면 동그라미가 되죠. 시작점에서 끝나는 점과 다시 만나죠. 그러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없잖아요.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다. 이해되셨죠? 그 세계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늘 예수님이에요. 땅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그 사이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예수님이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어요.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자기는 지금 깊은 잠에 들어있죠. 그런데 사다리가 쫙 보이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다리가 예수님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사다리로 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해되셨죠? 이게 성경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땅에서 무슨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 가고 이런 헛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진리의 말씀은 점점 멀어진다. 관심도 없어져 버려. 나중엔 이제 나도한 형제처럼 이런 걸 가르치면은, 아니 요한복음 뭐 1장 9절 10절 두 절 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냐, 아이고 막 참 못 알아듣겠다, 이제 막 이렇게 나오면 그걸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같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상한 소리만 계속 할 건데, 오늘은 지금 시작하는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상한 소리만 할 건데, 이러면은 헷갈린다고 않겠냐 이 말이요. 우리 목사님이 여태까지 하던 말과는 너무 안 맞고, 이건 이단이구만,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단이겠어요? 인간들이 본능으로 하는 율법 지식을, 그런 걸 가르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연결을 해주는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의 말씀을 증거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땅의 저주에 있던 사람들을 당신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로 데려가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못 알아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적하고 죽인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해되셨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는 더 이상 이제 가라 해도 이제는 뭐 가지도 않겠지만은 여기까지 왔다가 또 간다는 건 또 그런데,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에 절대 속으시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영원 세계에다 데려다 주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인 거예요. 다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다 혼잡한 소리고 영혼을 어지럽히는 혼동되게 하는 말인 것이지, 그게 인간 말들을 섞어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본능적으로 하는 인간 지식을 지금 가르친 것이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분을 잘 하시길 바라요. 오늘 집회 여기까지서 마칩니다.